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시간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참 얄궂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참 시간이 넉넉하던 시간이 꼭 중요하고 급한 일 앞에서는 그렇게 좀 부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을 소소한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침에 1분 늦었는데 눈앞에서 버스를 놓치고 가서 또 한마디 직장에서 듣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일정이 이렇게 일과가 꼬여가는지 또 우리 대중교통이 아니라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럴 때 있잖아요. 항상 내 앞에서 신호가 끊겨요. 그렇죠? 바빠 죽겠는데 꼭 노란불이 들어오고 빨간불이 내 앞에서 딱 걸리는 거죠. 근데 그게 한 번이면 좋겠는데 갈 때마다 그 신호 앞에서 걸리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유명한 식당에 가서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 내 앞에서 오늘 재료가 소진되었습니다. 다 끊기는 거죠. 그런 일들, 우리가 흔한 일들을 우리가 소소하게 겪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종종 이제 뉴스나 이런 신문 기사에서 좀 보게 되면 우리가 평소보다 반대로 일찍 늦게 출발했는데 매일 지나다니던 그 길에 큰 사고가 나서 기적적으로 나는 그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분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아주 가끔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가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하나님 복권 당첨되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목사의 양심상 그건 기도 못 하겠고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할까 이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권을 샀는데 이렇게 한 5장 사서 인심 써서 이렇게 막 친구들에게 나눠줬죠.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앞에 나눠준 그 친구께 5만 원짜리가 딱 당첨이 된 거예요. 이걸 되물을 수도 없고 이러한 경험들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1분 혹은 다 1초의 몇 초의 간격 때문에 누구는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하고 또 누구는 평생 가슴을 치며 후회하기도 하죠. 사람들은 이런 찰나의 순간이 결정짓는 성공과 실패를 사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에 우리는 운명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 운 또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사람들은 참 초라해집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죠. 그래서 혹 운명을 우리가 좀 미리 알거나 그 운명을 좀 바꿀 수 있을까라고 싶어서 뭐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하죠? 사주를 보기도 하고 요즘 젊은이들은 타로를 보기도 하고 점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주변 현상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관찰하면서 공식들을 만들어내죠. 얼굴을 보고 만들어낸 공식이다. 그럼 뭐겠습니까? 관상이 되겠죠. 그리고 자연현상과의 어떤 조화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타로가 됐든 풍수지리가 됐든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러한 운이나 운명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설령 그러한 공식들이 확률이 높다 할지라도 그 공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인격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공식을 만들어서 그 공식에 우리를 대입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심으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 인생의 시간을 1초의 오차도 없이 가장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통제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바로 그 믿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더 아쉽고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런 전지전능하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지체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 때는 견디기가 힘들죠. 사실 이건 우리뿐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도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로 알려진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분은 신앙인들이 겪는 이 가장 끔찍한 고통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지체된 사랑, delayed love, 그러니까 지체된 사랑이다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나는 지금 이 도움이 내게 필요한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아무 말도 없으십니까? 왜 하나님 응답을 미루십니까? 이러한 우리 가운데 있는 깊은 가슴 깊은 곳에 숨겨진 그 응어리찬 질문, 우리 가운데 이 피 끓는 누군가의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1장에는 이 바로 지체된 사랑 때문에 가슴이 찢어졌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지체되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 숨겨진 비밀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라버인 이 나사로까지 이 3남매가 살았던 그러한 집이 바로 베다니에 있었죠.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이 이들을 정말로 유난히 특별히 사랑하시고 아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들도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터집니다. 그들의 하나뿐인 오라비 나사로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 죽게 된 거예요. 이 마르다와 마르다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다급하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이곳에서 아마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었다라고 우리가 대강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지금이야 30km면 뭐 차로 슉 가면 되고요. 전화해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당시는 그게 아니었겠죠. 그 30km가 떨어져 있던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가 3절을 보면 그들이 보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 자매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리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이런 병이 지금 아프고 뭐 열이 나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과 나사로의 사이가 얼마나 각별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그 나사로입니다. 이 한마디면 됐던 거예요. 이 한마디면 예수님이 만사를 제쳐두고 쏜살같이 그들에게 달려오실 거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당연하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일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즉시 반응해야죠.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부모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애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라고 하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하던 일을 좀 마무리 치면 한 5시쯤 될 텐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가서 골프 한번 이렇게 필드에서 치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애가 아파요. 이거 치던 건 치야지. 이거 돈이 얼만데 내가 이거 돈 많이 내고 왔는데 이거 아깝습니다. 이거 다 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골프채를 던지든 아니면 회사에 내가 내일 잘려도 나는 오늘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든 여러분 그 아이에게 달려가는 게 당연하겠죠. 사랑하면 즉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전가를 받은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죠. 4절을 보십시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라고 하는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과 6절. 성경을 통틀어 저는 가장 해석하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이 아닐까. 저는 이 구절이 참 고통스럽게 느껴졌어요.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개역개정으로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금 세 번역으로 나왔는데요. 개역개정에 보면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문장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더니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뛰어가시더라. 이게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더니 그것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지체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죠. 지금 나사로는 숨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두 동생, 여동생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문밖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꼼짝도 하지 않아요.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무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정말로 바빠서 가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이틀을 지체하신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을 사랑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대체 끔찍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데 머물러 지체하여 하는 그 끔찍한 지체된 사랑.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운명의 시간을 놓친 나사로는 어떻게 됩니까?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빠가 시름시름 앓다 죽어가는 그 이틀 동안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그 길목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원망했을까? 심부름 갔던 자가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랍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어느 정도의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빠가 죽었어요. 우리가 너무 늦게 사람을 보낸 것은 아닐까? 차라리 우리가 오빠를 업고 뛰었어야 했을까? 우리가 하루만 더 사람을 보냈으면 어땠을까? 오시지 않는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수만 가지 스스로의 자책과 그런 후회 속에서 그들은 오빠의 장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 끔찍한 5절과 6절의 사이 그 간격을 지날 때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제 삶에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자녀의 문제 가운데, 재정의 문제 가운데, 무너진 건강의 문제 가운데, 또 우리 청년들 앞길이 보여지지 않는 캄캄한 나의 그러한 진로의 문제 속에서 철저히 버림받는 것 같은 그 캄캄한 그 속에 남겨진 고립감, 외로움, 하나님께 들려줘야 하는 응답이 지연될 때 찾아오는 그 숨막히는 것 같은 그 두려움과 그 걱정, 염려. 도대체 주님은 왜 이러시는 걸까? 마침내 오라비의 무덤을 그를 묻고 돌문을 막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 되면 영혼마저도 음부로 떠난다고 믿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즉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신락 같은 1%의 희망조차도 100% 끊어진 그 절망의 끝, 맨 밑바닥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신락 같은 희망도 다 사라진 그 절망, 그 나흘째 되는 그날 예수님이 그 절망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섭섭함과 원망에 가슴을 치며 절규했을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11절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의 친구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다.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과 이 두 자매, 이들의 관점의 차이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눈에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죽음이에요. 모든 것이 다 끝난 실패인데 그 시간은 이미 끝났어요. 나의 타임라인에 3일이다. 그럼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뭐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 뭐예요? 잠든 거예요. 우리는 시체가 썩어 냄새난다고 통곡하는데 주님은 그 앞에서 그가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사람의 이 한계 속에서는 이 말씀이 너무나 뜬구름 잡는 소리 같기도 하고 너무나 매정하고 잔인하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말의 이 사이, 이 간극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시간표대로 내가 생각하는 지금, 이번에, 혹은 이틀, 2주 전에 이야기했던 것대로 이야기한다면 조금만 더, 지금, 내가 생각하는 지금 이 시간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초조해하지 않는 강한 멘탈을 가진 것이 믿음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살아보니까요, 제 인생이 제 뜻대로 된 게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시간에 그것들이 이루어진 거 사실 거의 없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은 뭔가 내 생각과는 달랐고, 그리고 제가 생각한 그 시간에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어땠을까요? 그 믿음 안에서 나는 평안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제 마음속에 평안이 임했을까요? 아니요. 때로는 피가 마르고, 때로는 애간장에 녹고, 때로는 초조하고, 때로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는요, 여러분, 결코 이유 없이 지체하는 법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고통 너머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그 선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비록 내가 두렵고 내 안에 초조함과 내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여잡고, 그 불안함 속에서도 그것을 부여잡고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여러분, 이 말은 추상적이고 허황되고 거짓이었고 그러한 말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병든 나사로를 그냥 좀 고쳐줘서 몇 년 더 살게 할 수 있는, 몇 년 더 살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든 것이 박살나버린 바로 그 무덤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깨트리고 영원히 살아가는 부활의 생명, 진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기가 막힌 계획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점점 최악으로 치달았고 마침내 내 인생이 완전히 죽어 썩어져 가는 그러한 냄새나는 무덤 속에 갇힌 것 같을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거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거절이 아닙니다. 내 시간표, 내 타임라인이 무너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시계가 멈춰진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100% 끊어진 그 무덤에서 그 죽음을 박살내고, 인간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과 같은 그 실패, 그 죽음을 박살내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진짜 생명,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려는 상상 못할 계획을 주님은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며칠 뒤에 있을 자신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온 천하에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여러분, 단 1초의 지체함도, 단 1초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주님은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정확하게 그곳에 도착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우리에게는 1분만 빨랐다면,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후회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선함으로 바꾸시는 이 모든 것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주권, 주님의 통치 아래 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 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하는 이 우리의 눈에는 말도 안 되는, 우리의 눈에는 이 시간은 끝났어,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운명은 실패했어 라고 하는 그곳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문장은 가장 위대한 복음이 되어집니다. 내가 너를 어설프게 고쳐주려는 것에 나는 만족하지 않아.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죽음, 그 무덤에서 내가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너에게, 내게, 그 하나님을 내게 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너를 통해 내가 그 부활의 하나님, 진짜 생명임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 그래서 나는 이틀을 더 머문다. 그것은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나사로에게 죽음을 허락하신, 우리의 눈에는 이틀을 더 지체하심으로 그 죽음을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만들어내신 그 예수님의 기가 막힌 사랑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왜냐? 그래야 이것이 진짜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8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돌로 선생님을 치려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유다로 가서 내가 나사로에게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한마디로 혼비백상이죠.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방금 전까지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피해 이곳으로 왔는데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돌을 던질 그들에게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절망했다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다시 유대로 가시면 우리가 다 같이 죽을까 봐 그들은 절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이죠. 죽음이라는 공포 속에, 그 시간, 자신의 시간 속에, 그 자신의 타임라인 속에 갇혀 어둠에 벌벌 떠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 그때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그 십자가의 은혜를 향해 걸어가시며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게 바로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어느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들의 시간은 어둠이었어요. 그들의 시간은 어둠이었어요. 두려움과 절망 속에 그들은 걸려 넘어집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낮에 거하신 예수님은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철저한 계획과 타이밍 안에 계셨기에 그 가는, 유대로 가는 그 길, 나사로를 향해 가는 그 길이 돌에 만자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는 한치의 오차와 망설임 없이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최고의 절정은 여기에 있다고 봐요.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나사로를 무덤에서 꺼내주시기 위해 유대로 걸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를 꺼내기 위해, 그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꺼내기 위해, 그를 죽음에서 꺼내기 위해 자신이 죽음으로 들어가시는, 십자가로 들어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죽음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가 선명하게 드려져 있는 그 피 묻은 십자가가 시감의 절망 가운데, 운명의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내 생명까지 던졌는데
너는 네 눈에 보이는 그 며칠의 지체함으로 견디지 못해 나를 원망하겠느냐? 두려움 속에 살겠느냐? 빛이신 하나님이 너의 삶을 완벽하게 주관하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는데 왜 너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실족하며 절망하고 있느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그 순간의 시간의 찰나, 그것이 결정하는 얄궂은 운명.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운명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점도 보고 사주팔자도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던지신 예수님의 완벽한 사랑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의 지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고통과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 피눈물을 마음속에 흘리고 계십니까? 건강이 낫지 않아서, 질병이 낫지 않아서, 재정의 문제 속에서, 앞이 보여지지 않는 내 인생의 앞길 속에서, 자녀의 인생 가운데 마치 무덤 앞에 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캄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멈춰버린 시계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조급함을 여러분 주님의 손에 반납하십시오.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지체된 사랑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여러분 결코 지체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침묵의 이틀을 묵묵히 기도로 견뎌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어설프게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진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영광을 주시려는,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려는 가장 위대한 시간, 그 가장 위대한 작업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잔인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믿지 말고, 우리의 상황만을 보지 말고,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드십시오. 비록 내가 가는 그 길이,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그 유대 땅을 걸어가는 것처럼 내가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그 길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자신의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앞에서 우리의 알량한 우리의 시계를 내려놓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부활의 영광의 그 진짜 생명으로 우리를 예비하시는 주님, 모든 것을 완벽한 시간 안에 하나님의 통제 안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캄캄한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끝까지 그 찬양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진짜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3분 정도만 우리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냥 하는 말인 거다라고 생각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저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분명히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나사로의 죽음과 같은 그러한 사건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 또는 절망을 느꼈던 그러한 것들은 무엇이 있었는가? 그러한 내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위로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고 다짐하게 되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가 반응하는 시간들을 한 3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 속에서 늘 우리는 내 시간과 내 타이밍을, 하나님 내 타이밍에 내 시간 속에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는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무너져 내리고 내 인생에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시는 걸 지체하시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지체하셨던 주님의 사랑은 지체하심이 아니라 완벽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실패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삶에 후회가 없는, 우리는 후회할 수 없는 인생,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을 때 늘 저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나는 찬양을 부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키워가면서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어느 찬양을 듣는데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나를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노래. 아이를 안고 아이를 재우기 위해서 또는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제가 아이를 안고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불러줍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향해 노래 부르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이 찬양을 위해 통해서 듣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고백하는 찬양을 통해 우리가 조금 느린 듯하고 조금 더딘 듯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품에 안겨서 그 사랑을 고백하고 또 그 사랑을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같이 듣고 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불안함도 때로는 우리의 원망도 안아주시는 주님,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신실하심을 믿으며 사랑해주지 않겠니? 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작은 돈에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 그 사랑의 품으로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귀하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그리하여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다릴 것입니다. 조금 더 늦은 때도 주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더 힘든데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하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게 기도할 때 주님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외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지체된 것 같고 느려진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여 우리 가운데 그 어둠 속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 낮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확신하며 우리의 시간에 침묵의 시간 같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우리를 위해 죽음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신뢰하며 때로는 더딜지라도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과 그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며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연약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돌아보며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을 찾아 그들을 위로하십시오. 교회와 목장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VIP를 사랑으로 섬기며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지체되는 것 같이 보이나 그러나 우리의 삶을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실수 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 앞을 신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묵묵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